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시는 편입니까?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요. 잘 듣는 이유는 그런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에서 내 삶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면이 있다. 또 다른 사람 말에도 일리가 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막 이리저리 그저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소위 말하면 귀가 얇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귀가 얇은 편에 속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반면에 다른 사람의 말을 죽어도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그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만 그렇게 일을 추진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죽어도 안 듣는 경우 고집과 아집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반면에 또 이런 뚝심 있게 이렇게 그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경우는 자기의 길을 그대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뭔가 그 일을 통하여서 이루는 그런 또 일들도 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다른 사람 말 잘 듣는 게 바른 것이냐? 아니면은 안 듣고 내 주관과 고집대로 하는 게 옳은 것이냐?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둘 다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중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 새겨 들어야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중심을 지키고 그저 내가 생각한 대로 밀고 나가야 될 그런 때도 있죠. 그런데 사람의 말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옳지 않고 항상 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우선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부족하고 늘 빈약하고 늘 그저 빈틈이 많은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시죠.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되고요. 내 삶이 깜깜한 어둠과 같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줍니다.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가 낭떠러진지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지 우리의 목적지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빛이 있어야만 그 길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고3 때 이제 모든 그런 그 대입 시험을 다 마치고 나서 어느 날 교회 선배가 등산을 가지 않겠냐고 그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아주 좋은 산, 유명한 산이 있는데 물도 흐르고요, 좋은 산이에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등산을 뭐 또 선배들하고 같이 가니까 얼마나 또 재밌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가겠다고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등산을 하는 시간이 이상한 거예요. 저녁에 모여서 등산을 한대요. 그 알고 보니까는 그게 뭐냐면 야간에 등반을 하는 밤에 등산을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등산을 하려고 그러면 멀쩡한 대낮을 두고 왜 밤에 등산을 하나? 낮에 등산을 해야지 경치도 보고 뭐 이런저런 풍광도 보면서 그러고 올라갈 텐데 밤에 등산하면 위험하지 않나? 여기 뭐 저 바위도 많고 뭐 또 잘못 헛디디기라도 하면은 다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굳이?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저희를 이끄는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에 등산하면 그게 또 묘미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만 믿고 같이 가재요. 그래서 그 선배를 믿고 이제 밤에 등산을 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이제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는 겁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로 모여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입구에 모여서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깜깜하지가 않아요. 밤에 등산을 하는데. 그리고 보니까는 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보름달이 아무리 밝아도 대낮과 같이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밝지는 않죠. 그런데 칠흑 같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어두움, 산중에 아무런 불빛도 없는데 보름달이 환하게 비춰주는데, 사람의 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 어둠 속에 들어가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 보다가도 그 어두움에 적응이 되고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그 작은 빛에 의지해서 사물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에 산행을 하는데 더 집중해서 정말 그 걸음걸음을 옮기면서, 그리고는 이제 목표 지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교회 선배들이 처음 온 게 아니에요. 밤에 자기들 딱 그 밤에 이렇게 도착해서 야식 먹는 장소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기억에 아마 뭐 라면을 끓여 먹었는지 야식을 먹고서는 그리고 나서 하산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깜깜한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과 같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과 위험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작은 불빛, 그 불빛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줍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빛이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어둠은 깨어지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 전기 사정이 좋지 못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밥 먹다가도 정전이 되고 설거지 하다가도 정전이 되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집에 늘 그 상시로 예비용으로 뭐가 있었어야 됐었어요? 초가 있고 성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깜깜한 어둠, 갑자기 정전이 뭐 예고 없이 그냥 탁 하고 나가버리면,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초를 찾고 성냥을 찾아서 거기다 불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뭐 아주 옛날이야 워낙 이런 그 전등이 없었기 때문에 뭐 초나 혹은 이제 그 호롱불에 이렇게 불에 의지해서 밤을 살았기 때문에 그저 그러려니 하지만, 이렇게 환한 전등 밑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 촛불 하나에 의지하면 얼마나 어둡고 답답해요. 그래도 여러분, 그 초를 켜놓고 밥을 먹고 초를 켜놓고 설거지도 하고 초를 켜놓고 또 숙제도 하고 다 그러고 지내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 촛불과 같이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어두움은 그 촛불 같은 작은 불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밝은 빛이 우리에게 무엇이 바로 밝은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어둠과 같은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둠 속에서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안전한 길인지 내 길을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그 말씀의 빛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첫 번째를 살펴봅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사람이 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어요. 자기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그런 스승을 많이 둡니다.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그런 길잡이를 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바른 교육은 받지 않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사람들이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일에 자기의 귀를 가렵게 하는 것을 긁어주는 그런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더라,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가 되면, 이게 마지막 때인데 이런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더 가까이 하는 이런 모습, 결국은
그것이 순간적으로는 귀를 즐겁게 해주고 만족시켜 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선지자들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도 있지만 소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거고, 너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다. 이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말 듣기를 싫어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사람들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동시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결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런 민족인데 우리가 왜 망하느냐, 더군다나 어떻게 이방인들의 손에 망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설령 망한다고 하자, 망해도 70년이 아니라 2년 있다가 우리는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 말을 더 듣고 누구 말을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 말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망해도 2년 만에 돌아온다고 얘기하죠. 반면에 예레미야는 망한다고 얘기해요. 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포로 생활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걸 듣기 싫어하죠. 사람들의 귀에 사람들의 욕심을 만족을 시켜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듣고 싶어 하는 그 말만 들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람들의 말은 인기를 끌려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든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그 귀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풀어놓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나에게 정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때로는 그런 말들이 내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심란하게 하는 말일 수도 있지요. 오늘 그렇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해요. 교회에서 보면 특별히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또 교회를 분란시키는 말,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저 마냥 좋은 말만 하는 것이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이냐.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 그러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똑같은 말을 해도 상처 안 주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덕을 세우는 말, 또 은혜로운 말, 교회를 세우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이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말이어야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에서 나오는 그런 말, 더군다나 사탕 발린 것 같은 그런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내 귀에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설교 시간에도 그저 축복의 말만 듣기를 원하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지니라, 영원토록 복을 받을지니라. 그 말씀에는 성도들의 아멘 소리가 커져요. 그러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에는 한 귀를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가감이 있어서는 안 돼요. 보태거나 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 그 자체로 아멘으로 받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추고 그 말씀 속에서 결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정보들을 접해요.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도 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검색을 하는데 그냥 일반 우리 그 검색 사이트라 그래요. 그런 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집 화장실에 변기가 막혔다 그러면 변기 뚫는 법 이렇게 치면 누가 글로 이렇게 쫙 해서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뭘 쓰면 저 달 뚫어지고 이런 거를 설명을 해놓은 걸 많이 읽었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변기 어떻게 뚫는지를 보여줘요. 뭘 어떻게 조립하는지를 이렇게 다 찍어서 놔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조립을 하고 그걸 보고 뭘 하면 그대로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유튜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요. 아, 모든 게 모르는 게 있으면 유튜브에 물어보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정말 바른 것이고 정말 그 속에서 얘기되는 것이 진리의 말이냐?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뒤져보면요, 유튜브에서 이단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는지 몰라요. 이 동영상을 아무나 볼 수 있으니까 기독교의 그런 포장된 모습으로 기독교인 측, 정말 정상적인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인 척 이렇게 가장을 해서 이단들이 그걸 이용해서 포교를 하고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냐, 무엇이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냐,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없다 보면 뭐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막 유튜브 동영상도 막 갖다 퍼다 날라요. 아, 이거 정말 들어보니까 좋더라. 그리고는 자기 친한 성도들한테 막 갖다 뿌리는 거예요.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이전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고 내 감정을 만져주는 그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무슨 말인가? 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living and active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그저 고대 어느 시대에 적혀져 있었던 무슨 역사책과 같이 그걸 읽어도 내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런 나에게 어떤 이런 능력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잖아요.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때가 되면 거기에서 새순을 돋게 만들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지요. 겨울철에 산에 보면은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겨울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봄이 되면 그 나무가지에서 새순이 돋는 나무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봄이 되었고 따뜻한 나무, 따뜻한 시절이 되었고 다른 나무들은 다 새순을 돋는데 이 나무는 아무런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잎이 돋아나지 않고 꽃이 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라면 말씀을 읽고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은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조금도 내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고 변화되잖아요. 말씀을 읽고 새로워지고,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그것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된다. 자, 다시 한번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된다.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되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에 놓여 있잖아요. 정말 어디를 발을 디뎌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사람이 1년 후에 혹은 한 달 후에, 아니 내일 일은 난 몰라요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얘기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 과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평생을 사신 이 부산 지역을 떠나서 어디 우리나라도 아닌 무슨 외국에 가서 살으라, 내가 보여줄 그 땅에 가서 살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고 너의 민족을 더 이렇게 복을 주어서 엄청나게 그렇게 세워줄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은 지금 약속의 말씀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 다 원하긴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은 뭐예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낯선 곳을 향하여서 그러고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민족이 큰 민족이 되었습니까? 예, 맞아요. 그 민족이 처음에는 정말 미미하고 작은 그런 이런 가족에 불과한, 또 부족에 불과한 그런 숫자였지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민족으로까지 큰 민족으로 세워졌어요. 또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무도 사람들이 몰랐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것도 알아요. 그렇게 칭송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뿐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간데 도대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징표가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전에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오래전에 쓰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죽은 말씀이 아니죠. 변하지 않는 말씀.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시들어지고 있다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너질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책들을 써내고 그 책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책임져 줍니까? 책임 안 져요. 그대로 살았다가 실패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 책을 쓴 사람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바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주의 말씀을 그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들을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게 되면요, 다시 한번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된다. 아멘. 예,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확실한 보증이 되어져요. 보증이 되어져요. 세상의 보증은 부도가 날 때가 있어요. 그죠? 부도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증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요, 절대적인 것을 자꾸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거부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행동하는 것, 그거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구약 성경 사사 시대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봐요. 그 시대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 시대,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였죠.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물질이 풍성합니다. 대한민국이 살아가면서 늘 보릿고개를 겪고 살아왔었고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왔었고 집도 그저 그 초가집 속에서 그러고 살아갔었는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뭐 집값은 둘째치고 뭐 어렵게 산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지요. 그런데 풍요로운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도 풍요로운가? 그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풍요로운 만큼 우리의 정신이 자꾸 다른 곳으로 빼앗기는 거예요. 다른 곳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지금 주 5일 근무하잖아요. 그죠? 5일 일하고 이틀 쉬는 거. 근데 앞으로 이제 시대는 주 4일 근무하고 3일 쉬는 그런 것으로 자꾸 바뀌어 갈 겁니다. 우리는 이제 뭐 말만 나오는 거지만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는 그런 그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뭐 주류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주류는 주 5일 근무하고 이틀 쉬는 거지만 지금 많은 직장에서 그걸 시도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쉬는 날이 많아지는 것, 뭐 우리에게 때로는 쉼이 필요하고 좋은 일이긴 한데 사람들이 그 쉼이 많아지게 되니,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니 그 다음에는 어떤 쪽으로 눈을 돌립니까? 자꾸 우리의 인생을 즐기는 쪽으로 가요.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요. 한때 욜로족이라고 하는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있었어요. 이 욜로족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래서 You only live once, 그 앞글자를 따서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다. 그 앞글자를 따라서 욜로족이라 그래요.
이런 삶의 그 태도는 뭐냐 하면 현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쓰고 열심히 놀고 그러고 살아가는 데 초점이 있어요. 물론 한국 사람들의 삶을 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현재를 희생시키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고통을 참아라. 지금 좀 힘들고 지금 어려워도 이거 참아야지 앞으로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거야.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고 또 그것이 또한 중요한 부분이 있기는 맞아요. 그 사실 중요하죠. 현재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한 번뿐입니까? 인생 뭐 있냐?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 먹을 거 먹고 놀 거 다 놀고 그냥 그러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없이 그냥 우리 인생을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생각이라면 그건 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때로는 얼마나 허망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말씀하셨죠.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도 찾으리니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 오늘 밤에 또 한 곡간을 또 하나 짓자 그리고 거기에다 채우자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을 찾으시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들은 미래를 계획하면서 그래요. 내가 5년 안에 1억을 벌어서 그 1억을 종잣돈으로 해서 물질을 벌고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리라 그런 계획을 해요. 또 어떤 젊은이들은 학식을 쌓아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내가 스펙을 잘 쌓아서 그 좋은 직장 속에 들어가서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과 생각이 사람의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 여정은 모든 게 다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어떤 것을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데 정말 오늘 흥했다가도 내일 망할 수 있고 오늘 망하다가도 내일 흥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들인데 뭘 의지하겠어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으신 분이 말씀하신 그 약속,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과 같은 의미거든요. 그 약속을 사람은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어기지만 하나님은 어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으로 인도를 받을 것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사람의 생각입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계획과 우리의 환경입니까? 그것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둠 속에서 내 길을 비춰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는 삶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죠. 우리의 두 손을 오른손을 굳게 쥐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된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